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입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한국교회 대응이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늘 쭉 한 5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지금 생긴 지는 한 2년쯤 남짓 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나 저희 데이터를 아직 받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치시고 그리고 검색어를 치시고 나서 거기에 바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저희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한 인식과 현황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이 온라인 시대 쪽으로 많이 변화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현재, 그 다음에 상황은 뭔지, 그 다음에 교회가 또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건 우리 국민들한테 조사한 건데요.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의 전환을 앞당길 것이다. 이게 전체 국민의 한 83%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80%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것들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AI 기술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3월 달에 조사한 건데 AI 기술 발전이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우리 국민 중에 85%, 그다음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도 85%니까 거의 비슷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AI 기술도 뭐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른쪽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리서치 조사한 건데 온라인 종교 활동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물론 이제 개신교인도 있고 무종교인 다 있는 건데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53%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종교화하는 것들이 돼서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이 얼마나 돌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것도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물건 구입하는 거는 지금 온라인으로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회사 업무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가 27%, 온라인 중심으로 변할 것 같다가 27% 이렇게 되는데, 회사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게 46%인데, 지금 일반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것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하는 회사의 경영진이나 또는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회사 입장에 제 주변에 이제 사장들 만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것들이 예전엔 되게 두려움이 있었고 좀 겁이 났었는데 오히려 실행하고 나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더 좋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수업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가 34%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가 29%, 그 다음에 오히려 온라인 중심으로 변할 것 같다가 35%인데 저도 코로나 이후에 제 아내하고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참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종교행사 이건 물론 일반 국민 대상이니까 종교행사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가 42% 정도 되고요. 그다음 온라인 중심으로 변할 것 같다도 27%나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회의나 미팅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가 2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이제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교회와 관련해서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달에 예장 통합교단하고 저희 용사가 같이 조사한 건데, 개신교인하고 목회자들한테 조사했습니다. 어떤 조사했냐면, 예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서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필요성이 있다, 활용할 필요가 있다, 71% 꽤 높게 나왔어요.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목회 활동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목회자들은 오히려 개신교인보다 더 높게 83%나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제는 예전 방식이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 뭐 AI라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발전된 기술들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인식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으로 또 개신교인들한테도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한국교회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대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대응하고 있다가 매우하고 어느 정도 합해서 한 2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별로나 전혀 잘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가 61%니까 지금 사회에는 가고 있는데 교회가 이런 그 시대적인 변화, 디지털 전환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개신교인들이 한 61%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교회가 잘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국리서치에서 그 코로나 시작한 다음에 바로 조사한 건데, 요게 이제 각가지 몇 가지 그 항목을 갖고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변할 것 같으냐,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긍정적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매핑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지인과의 모임이라든지 학교 온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학교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으로 강의 또 앞으로도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여행도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시대 변화 발맞춰서 계속 그쪽으로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지속적인 변화 확대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대면 물건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요구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또는 그 해당 집단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 애매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온라인 예배가 이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변화를 이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냥 예전 예배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 예배로도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다음에 비대면 업무 증가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항목들은 지금 계속 애매하게 지금 물론 이쪽으로 가기도 어렵고 다시 옛날로 가기도 어렵고 또 앞으로 또 확대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갖고 온 거는 온라인 예배가 좀 그 상태에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시대가 디지털 세대,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맞는 세대가 있고 안 맞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세대라면은 다시 얘기하면 디지털 세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안 맞는 세대가 과거에 이거를 잘 변화하지 못하는 아날로그 세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그 인덱스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가 이 왼쪽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 과기부에서 2020년, 이게 가장 마지막 데이터가 2020년 데이터인데 디지털 정보 격차인데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역량 수준인데 일반 국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은 121 정도, 한 1.2 정도 더 높고요. 20대하고 30대는 130을 더 넘기고 있고요. 40대가 118, 50대가 94, 50대까지는 그래도 지금 현재 디지털 사용 역량이 우리나라 국민 평균하고 비슷한데 60대 보십시오. 60대가 지금 일반 국민 평균이 100이었을 때 57밖에 안 돼요. 그 다음 70대 이상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70대 이상 연령층을 보면 지금 교회 그 교인들 구조를 보면 70대 이상밖에 많은데 70세 되면 웬만한 교단들이 다 직분이 은퇴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에서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고 할 역량도 되고 근데 하고 싶고 이런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60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이 문제를 잠깐 접고 오른쪽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그 한국 갤럽 데이터입니다. 갤럽 데이터인데 이게 지금 전국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 개별 면접법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모바일 쇼핑을 연령별로 이런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본 거예요. 지난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동안 봤더니 20대가 모바일 쇼핑을 한 비율이 84%, 30대가 84%이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고 40대가 68, 50대가 41인데 60대 이상 보십시오. 60대 이상이 모바일 쇼핑으로 한 경험이 1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이제 은행 일 보는 거, 모바일로 은행 송금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모바일 뱅킹을 20, 30대는 거의 뭐 90% 이상 하고 있는데 40대는 89%고 50대는 70, 60대 이상은 23%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고령층은 다 은행 지점 가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은행 지점에 가면 다 노인분들밖에 안 계시는 이유가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음식 배달앱 같은 경우도 20, 30대는 80% 안팎인데도
60대 이상은 12%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 고령층들은 디지털 서비스하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고령층이 많은데 일반 사회보다 더 고령화가 많이 돼 있는데 고령층하고 이 디지털 세대하고 아날로그 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한쪽을 중심으로 한쪽을 타겟으로 해서 사역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양쪽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이게 저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딜레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병행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에서도 보면 기업에서도 만약에 어느 우리 이제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 어떤 주 사용층이 있단 말이에요. 사용층이 만약에 20대, 30대다 그러면 20,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타겟팅을 하고 모든 자본과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근데 교회 같으면 양쪽 그룹이 다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같이 목사님들이 케어해야 되니까 그만큼 더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거 한국 갤럽 데이터인데, 이게 지금 개신교인들 인구 분포하고 일반 국민들 인구 분포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2012년하고 2021년 두 개의 데이터가 나와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2012년 데이터를 보면 60대 이상만 볼게요. 전체 일반 국민 중에 60대 이상 분포가 21%인데, 개신교인은 23%예요. 이렇게 되는데, 9년 뒤에, 2021년 작년이죠. 작년 1년 동안 한국 갤럽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집계를 해본 거예요. 그게 6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9년 사이에 21에서 29%로 올랐어요. 그죠? 확실히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개신교인이 9년 전에 23%였는데, 근데 2021년에 33%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 일반 국민 전체 60대 이상에 보면은 개신교인의 4%포인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고령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목회 전략을 짠다, 그러고 목회 방향을 짠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두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를 대상으로 한 목회가 있겠고, 그냥 노인 목회가 있는데, 노인 목회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노인들 다 계시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80입니다. 80, 작년 기준으로. 80인데, 그런데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여명은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 이건데, 60대 남자를 기준으로 보면은 기대 여명이 83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83까지 사시는데, 그런데 이 유병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OECD에서 유병기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유병기간은 뭐냐면, 계속 살아있지만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고 그냥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이런 기간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유병기간이 75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8년 정도가 한 유병기간인데 그러니까 70세 직분에서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75세까지가 이게 문제가 돼요. 건강하신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8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으로 보면 75세까지는 교회에 충분히 60대나 50대만큼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들이 직분에서 은퇴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노인 목표가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사역 전선에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가가 하나의 또 한국교회 과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디지털 세대입니다. 디지털 세대, 특히 이제 2030인데, 2030 세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교회에서 많이 MZ세대라고 그러죠. 이 MZ세대가 결국 이 시대하고 딱 정확하게 피트한,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세대인데, 그럼 결국은 이 세대가, 2030 세대가 만약에 앞으로 10년, 20년 된다. 그러면 한국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중심적인 세력이 될 텐데,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이들의 트렌드에 맞게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부터라도 이 세대, 이들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이들 세대의 영성,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이들한테 적합한 어떤 영성을 주고 교회 문화를 주고 이렇게 하지만 한국교회 미래교회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가 결국은 지금 세대는 노인들한테 맞는 시대가 아니라 MZ 세대한테 가장 최적화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들한테 교회가 최적화된 교회가 돼야지만 미래교회가 그게 우리가 성공 가능성이 미래교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미래교회를 우리가 준비한다.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한번 신문, 언론 기사를 보면요. 급변이라는 단어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나와요. 정말 급변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변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미래교회를 준비하는데 그럼 어떤 교회가 되느냐?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MZ세대가 찾아오는 교회면 되겠다. 그러니까 노인들도 있지만 MZ세대가, 왜냐하면 MZ세대들이 계속 교회 이탈하고 막 그러니까 MZ세대가 본인들 스스로 제발로 찾아오는 교회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가 보려면 그러면 MZ세대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MZ세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초에 2020년도 2021년입니다. 작년 초에 한 건데 기독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기독 청년들 7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우리 세대는 불행한 세대다. 이게 69%예요. 다시 얘기하면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기성세대의 20, 30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20, 30대 시대보다 나는 불행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내가 은퇴 후에는 우리 아버지가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은퇴 후보다 나는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회는 우리 세대에 무관심한 사회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맨 위에 보시면 능력면에서 기성세대보다 못하고 생각한다가 28%니까 나머지 72%는 그렇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세대, 나는 능력면에서 못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2030 그 MZ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세 번째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다. 이 시대가 이제는 계층 상승하고 신분 상승하고 이런 시대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고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다. 그 다음에 현재보다 더 높은 계층을 상승하는 게 매우 어려운 사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보시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올해 초에 1월 달에 문화일보에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냐면요. 우리나라 여론선도증 108명한테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시대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보기 한 8개인가 주고 물어봤는데 가장 압도적 1위가 뭐냐. 공정이 나왔습니다. 공정. 확실히 지금 이 프레임이 굉장히 공정 컨셉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공정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지난해 KBS 시사기획 창에서 조사한 건데요. 20대하고 20, 30대하고 50대하고 두 그룹을 각각 600명씩 조사한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 왼쪽 가보십시오. 절차가 공정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결과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건 뭘까요? 이거 공정의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정하면은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나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 공정이란 말, 공정의식이란 말. 이게요. 청년들이 66%고 50대가 83%예요. 다시 얘기하면 공정의식이 누가 높습니까? 청년보다는 50대가 높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부모 세대, 그러니까 저희 같은 50대, 60대 이런 기성세대들이 더 공정의식이 더 강해요. 사실은. 청년보다. 근데 이제 워낙 언론에서 이렇게 가니까 저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어른들은 원래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계속 사회가 공정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인식상에서는 50대가 더 높은 거죠. 그런데 가운데 보십시오.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암호화폐가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가 청년들이 35%나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3명 중에 1명 이상은 암호화폐를 한다는 얘기일 거고, 암호화폐가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참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 가끔 보면은 암호화폐가 확 올랐다, 확 떨어졌다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들이요. 그 마음의 상실감이 확 올랐다, 또 확 올랐다, 막 이렇게 되는 게 그냥 눈에, 이런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십시오. 노력하면 상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62%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층은 지금은 공정세대라기보다는 상실세대에 더 가깝다. 물론 공정세대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강한 의미가 바로 이 세대는 상실세대다. 이걸 어떻게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가, 품을 수 있는가인데,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뭐, 각 당의 후보들이 정말 2030 MZ세대에 대해서 많은 공약도 하고, 많이 품으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20, 30대가 결정적인 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20, 30대가 대통령을 만드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교회한테, 우리 사회한테 주는 메시지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20, 30대 층들이, 기성세 때문에 훨씬 상실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보면, 이번 선거 결과를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20대 남자, 20대 여자, 그 다음에 30대 남자, 30대 여자. 보시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한테 이게 지금 출구조사 데이터입니다. 20대 남자는 윤 후보한테 59, 그 다음에 이재명한테 36. 그런데요. 그 다음에 30대 남자 보십시오. 윤한테 53, 43. 이전 선거에서, 이전 대통령 선거, 이전 총선, 이전 지방선거 때 20, 30대 남자든 여자든 다 민주당이 높았어요. 다 높았는데 이번에 바뀐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 2대남, 3대남. 20대 남성, 30대 남성이 보수화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윤 후보한테 더 높게 나오니까 반작용으로 이재명 후보한테는 20대 여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30대 여성이 더 높죠. 그런데 20대 남자하고 20대 여성을 보면 아주 공교롭게도 20대 남자 윤한테 59가 가고 20대 여자 이한테 58이 갔어요. 다시 거꾸로 20대 남자가 이재명한테 이한테 36이 갔는데 윤석열 후보한테 34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30대 남자들은 윤한테 더 많이 가고 그 다음에 30대 여자는 이한테 더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이렇게 그 세대 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실 재보궐선거 이후에 2039 남자들이 보수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이번에 선거 때 확실하게 나타난 거죠. 자, 그 다음 기독 청년들 신앙생활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코로나 이후에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그 추적조사를 좀 했는데 개신교인들 성인들하고 기독 중고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이 세 그룹별로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 질적인 수준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봤어요. 봤더니 코로나 이전보다 약해졌다, 비슷하다, 깊어졌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개신교인 성인들, 어른들 기준으로 보면 약해졌다가 27, 이게 교회 출석자 기준입니다. 약해졌다가 27, 그다음 깊어졌다가 22, 그러니까 약해진 사람들이 더 많았죠? 더 많죠? 그 다음에 기독 중고생들은, 이전보다 약해졌다가 35, 그 다음에 깊어진 것 같다가 16이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기독 중고생 청소년들이 신앙이 더 약해졌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을 보면 신앙이 약해졌다가 38, 깊어졌다가 13.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을 같이 이게 지금 작년에 조사한 것들입니다. 기독 청년들은 38대 18, 13이니까 거의 3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을 갖고 비교를 해보면 기독 청년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계 전체 신앙이 다 다운돼 있는데, 그 중에서 청년들이 제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를 목사님들이 좀 아시고 청년 사역에 대해서 좀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도대체 누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냐. 지금, 지금 온라인 예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도 하고, 지금은, 규정이 50%까지 되는데, 지금 이 조사는 작년 6월 달에 조사한 건, 이게 지금 10%일 때입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약간 더 늘었긴 하겠지만, 이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20대는 현장 예배가 57%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가 33입니다. 그 다음에, 30대는 30대 44, 40대는 45대 44, 그 다음에 50대는 46대 40.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온라인 예배 비중이 더 높은 계층이 딱 두 그룹이에요. 30대와 40대. 그죠? 그러니까 3040. 30대하고 40대가 온라인 예배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50대는 현장 예배가 좀 높고,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현장 예배가 좀 높은데, 그런데 20대 연령을 보십시오. 청년들. 20대 청년들은 거의 60대 이상 고령층하고 맞먹을 정도로 현장 예배 비율이 높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코로나 와중에 청년 예배가 있으면 청년 예배 때 가서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와중이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더 교회를 많이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0대입니다. 30대. 소위 30대가 위기층인데 30대는 현장 예배가 30%고 온라인 예배가 44죠. 그 다음에 드리지 못했다가 25.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배를,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지난주에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물었더니, 예배를 드리지 않은 비율이 다른 연령층하고 압도적으로 30대가 많아요. 30대 25%인데, 그럼 30대가 어떤 계층이냐? 미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혼자 중에 아이들이 있는, 그런 교인들이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못 데리고 가니까, 그 다음에 못 가니까, 그래서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아예 예배를 안 드린 비율이 25%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상태가 계속 가고, 계속 간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탈될 계층이 이 데이터로는 30대입니다. 네, 30대가 가장 위험하죠. 네. 그리고 30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관적인 계층이에요. 가장 냉수적인 계층이고, 20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냉수적이지 않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20대는, 늦게 직장생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주로 부모들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20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고 부모 품에는 아직 있으니까. 근데 30대가 딱 되면 직장생활 하죠? 딱 직장생활 시작하고 월급을 딱 받아보면, 야, 내가 평생 가도 잊지 못하겠구나. 야, 이거 나 결혼 못하겠는데? 연애해도 결혼 못하겠는데? 결혼해도 애를 못 낳겠는데? 이런 현실 감각이 딱 오는 계층이 바로 30대입니다. 그래서 30대가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데, 지금 교회에서도 30대가 가장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니까, 특별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중대형교회 얘기지만, 30대를 겨냥한 분명한 교회 사역 어떤 방침이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하나는 30대, 40대가 지금 온라인 예배 비중이 좀 44%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30대, 40대를 현장 예배로 끌어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온라인 예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예배의 어떤 만족의 강도, 그 예배의 어떤 은혜 받는 강도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자들 어떻게 현장 예배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게 할 수 있는가. 이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도 한번 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독 청년들한테 이 설문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교회 출석 청년들 볼게요. 계속 교회 잘 나갈 것 같다가 64%,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은 유지할 것 같지만 교회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되겠다는 비율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가 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를 출석하는 청년 중에서 3명 중에 2명 정도만 앞으로 교회 잘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이탈할 거라고 보는데, 그만큼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교회를 떠날 생각도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청년들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여할 의향이 있다, 무려 53%가 나온 거예요. 53%, 꽤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기독 청년 중에서 2명 중에 1명 이상은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 연구소 그 사이트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2주일에 한 번씩 저희 넘버즈 폴이라고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간단하게 화면에다 해요. 근데 어떤 질문이냐면, 저희 사이트에 일주일에 한 4,000명 정도 들어오세요. 그럼 그분들이 저희 데이터 보시면서 다 갖고 가시면 그런데, 설문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일단 700명 됐나? 한 600명 됐나? 그러세요. 그 응답 결과를 보면, 물론 이건 샘플링이 어떤 과학적인 샘플링은 아니죠. 우리 독자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설문을 했냐면, 귀하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기억에 70%가 넘게 없대요. 네, 그렇습니다. 70몇 %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의미가 있었는데, 국민일보에서 이걸 갖고 기사를 실어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보시면 참여 의향자들. 근데 이 신앙 수준별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중에서 신앙 수준이 없는 약한 친구들은 참여 의향이 32% 있는데, 그리스도 중심층,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 청년들은 무려 71%가 교회 참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청년들이
그 부장님 통해서가 아니고 청년들이 당에 들어간다든지 당에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래야 청년들이 이 교회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같이 타협하고 같이 합의하고 토론하고 그 어른들하고 달리 청년들은요, 기본적으로 모바일 세대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은 카톡하고 뭐 이런 메신저를 주고받고 SNS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라인이 수평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성세대만 해도 그냥 군대 문화가 있어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아주 하이러키한 그냥 명령과 복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난해 그 3월달에 아크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청년들 교회 이탈 그 요인을 갖고 분석을 한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 보면은 청년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있는 청년 중에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청년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왔냐면요. 가장 불만 요인이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들의 권위주의적인 것. 이게 나왔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게 뭐냐면 헌신을 강요하는 것. 야, 이젠 청년들이요, 헌신 강요하는 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명령과 복종이 이제는 이 시대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이런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되게 익숙한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에서 자기네 의사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만 만들어주시고 또 같이 반영해주고 이런 토론 문화만이라도 교회가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대응인데, 자, 이런 시대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환경, 사회, 그 다음에 그 지배구조. 네. 소위 얘기해서 ESG죠. ESG가 지금 2020년 초부터 갑자기 전 세계에서 이 붐이 불어서. 근데 기업이 필수 가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환경 오염, 이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 얼마 전에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주를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죠, 말하자면. 환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의 지배구조, 이 거버넌스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일반 고객들도, 이 소비자들도 기업을 저 관점에서 보는 거죠, 말하자면. 저 관점을. 그러니까, 그 ESG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급속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회 이미지를 개선을 하고 교회 체질을 개선하는 도움이 줄 수 있는 컨셉 같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 저 ESG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 ESG가 이 MZ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잠재적인 니드가 저 안에 있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이거 뭐냐면 기독 청년들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의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만족도를 물어보고 이제 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불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자, 만족하는 이유를 볼게요. 출석교회 만족 이유를 보면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30점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이 31.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준 28. 여기서 하나 느끼시는 거 있죠? 자,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 이유는 나의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영성을 더 키우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이런 게 세 번째 응답인데 이것보다 더 높은 게 교제였습니다. 관계와 교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청년들한테 관계 교제는 뭘 의미할까요? 저는 저 소그룹을 봤습니다. 소그룹. 청년들은 그 안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진정한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으면 이게 소그룹이 잘 운영이 되고 교제가 잘 되고 진정성 있는 삶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만족해. 이거잖아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가요. 이걸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준다. 어른들은 이 교회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님 설교예요. 보통 그런데 청년들은 그게 없어요. 청년들은 영적인 해답을 주는 게 세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책임이에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언로가 막혀서 청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청년들은 바로 저거를 거의 33%, 30% 거의 비슷하게 1위로 응답한 게 뭐냐. 우리 교회가 교회 밖의 지역사회를 잘 도와줘. 우리 교회의 역할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기여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청년들 사이에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오른쪽 볼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얘기하면 두 번째 그 사회적 책임은 소셜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불만족하는 이유 볼까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이게 가장 높아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 이게 불만족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 불만이 뭐냐, 목사님 설교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니고, 교인들의 어떤 교인 간의 사랑의 혈적인 관계, 이것도 아니고, 가장 높은 거는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청년부 목사들, 이런 분들이 권위주의적이라는,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권위주의, 어떤,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이다.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슷하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권위주의적인 태도, 고리타분함. 하나로 묶어서 저는 연령으로 봤어요. 교회 리더십들의 연령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일반 사회하고 그 교회 리더십하고 그 연령 차이가 나는데, 이거 볼게요. 그래서 그 리더십 범위 확정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일반 사회 리더십보다는 고령화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CEO의 평균 연령이 60입니다. 60. 그런데 한국 교회가 목회자 평균 나이가 60이고요. 장로님들 평균 나이가 66이에요. 66이니까 66하고 60, 그 사이는 63이잖아요. 그런 장로님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64나 65쯤 될 거예요. 우리 전체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리더십의 연령 요인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앞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권위주의적인 태도라든지 고리타분함, 이게 저는 연령이랑 굉장히 상관도가 높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 시기에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니까 이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이거 볼게요.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 걸 볼게요. 이게 지금, 그 한국리서치에서 2020년에 조사한 건데, 이 데이터 한번 볼게요. 이게 잘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제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각 연령대에 대해서 세대 차이, 나는 그 연령대의 세대 차이를 느낀다, 안 느낀다, 이거예요. 느낀다라는 비율입니다, 저게. 그럼 볼게요. 자, 18세에서 29세, 왼쪽에 보셨죠? 왼쪽에 18세에서 29세. 저기서, 18세에서 29세 보면은, 이게 20대라고 보면, 20대가 30대한테 세대 차이를 느낀다가 얼마입니까? 22%죠? 그죠? 18세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22%잖아요? 60대로 볼게요. 20대 청년들이 60대 고령층한테 세대 차이를 느낀다가 89%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다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은 교회 장로님들한테 세대 차이를 느낀다가 89%예요. 다시 맨 아래 보십시오. 60대 이상 고령층이 20대한테 느끼는 세대 차이 인식이 어때요? 93%죠. 맨 아래. 그렇잖아요? 10대 애들은 93% 똑같네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청년들한테 세대 차이를 똑같이 느껴요. 그러니까요. 저희 이 데이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얘기할 노력도 안 하셔도 돼요. 안 되니까 아예. 이렇게 세대 차이를 느끼면 소통이 안 되는데 아무리 소통하려고 해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 그래서 아예 그냥 얘기를 시도하는 것도 되게 어렵겠다, 이거.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개신교인들과 목회자들하고 작년에 조사한 건데, 한국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도록 평신도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게 개신교인들이 67%, 목회자들이 59%예요. 자, 지금 67에 59니까 꽤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교회는 젊은 세대 여성을 포함하는 등 의사결정자 그룹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81, 87이에요. 꽤 높죠? 그죠? 개신교인이 81이고 목회자가 87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인식은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제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세대 여성을 포함하는 등 의사결정자 그룹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잘 못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총대다. 지금 각 교단의 그 총대만 하더라도, 청년들 할당도 못하고 계세요. 그죠? 여성 할당도 잘 안 되고 계세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먼저 좀 실행했으면 좋은데, 여기서 보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로 간에 지금 세대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 각각 연령대의 리더십들을 촘촘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 소통이 될 테니까. 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보면 굉장히 큰 기업이다 그러면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 팀을 묶어서 뭐 부가 있고 어쨌든 그 소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소팀이 있으면 그다음에 중팀이 있고 대팀이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팀장별로 연령이 달라요. 연령이 다른 것처럼 이것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 모든 사역의 전체 범위를 보면 각 세대별로 리더십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 대신에 리더라고 얘기만 하고 권한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권한을 줘야죠. 근데 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그 일반적으로 권한이라고 하면은 돈을 쓸 수 있는 권한하고요. 사람 볼 수 있는 권한, 인사권하고 재무권이거든요. 이 어떤 그 교회에서 그 만약에 30대에 팀장을 하나 세웠다, 사역팀장을 하나 세웠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인사권하고 재무권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 연령대를 촘촘하게 리더십을 세우면 전 세대가 다 아울러서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제 왜 MZ세대가 한국에서 중요하냐.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면 이번 출구조사입니다. 이번 출구조사. 보면은 그 윤 후보가 이 후보를 뭐 아슬아슬하게 0.7% 차이로 이겼잖아요. 근데 각 연령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볼게요. 60대, 70대는 윤이 압도적으로 빨간색이 더 많죠. 그죠? 그러면 40대, 50대 볼게요. 40대, 50대는 2가 더 많죠. 2가 더 많아요. 그러면 다시 이걸 보면 교회를 볼게요. 교회의 교인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보면 교회 구성원들 40대, 50대 안수집사급이나 이런 분들은 2가 더 높을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이번에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 개신교인들이 다른 종교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40, 50대 일반인 투표보다는 좀 윤한테 더 갈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면 교회 구성원들 중에 40, 50대는 이쪽이 많아요. 진보 성향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40, 50대가 60대 이상은 가장 다른 변수가 하나 있어요. 학력 변수입니다. 40, 50대는 거의 다가 대졸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력 변수하고 이 인연 성향하고 거의 상관도가 높아요. 그래서 40, 50대가 이 민주당을 많이 찍는 이유가 이재명이라는 후보도 인물력도 있겠지만 본인의 정치 성향, 인연 성향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40, 50대는 2가 많고 그다음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 강하고 60, 70대는 보수 성향이 강하죠. 그죠? 이거 확실하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딱 정치 문제 딱 얘기했을 때는 40, 50대, 60, 70대 확 나눠주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이제 교회에서 잘 이런 걸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해서 잘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40대하고 50대하고 60, 70대하고 완전히 두 그룹이 확 나눠지는데 20, 30대 보십시오. 똑같아요. 그죠? 20대 이하 보면 48대 46, 30대는 48대 40대 48. 완전히 2%포인트 차이로 둘이 맞바꿨어요. 말하자면. 그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전 이걸 딱 이 표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사회를 보는 눈이 20, 30대가 균형적이구나. 이걸 봤어요, 전. 이 사회를 본다, 교회를 본다, 어떤 현상을 본다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균형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정말 이 사회를 특히 교회 리더십들은 많은 사람한테 메시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생각, 이념과 상관없이 정말 균형적으로 이 사회 현상을 보고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가 가장 적합해요? 20, 30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20, 30대가 결국은 이번에 대통령을 만든다는 게 저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문 카피가 5대1 간지를 쫙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카피들이 제일 많았냐면 20, 30대가 대선의 주역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 세대가 20, 30대라면은 교회에서 이들을 어쨌든 같이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들을 같이 끌고 간다 그럴 때 어쨌든 이분들을 같이 안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 어떤 사역에 대한 재정적인 거라든지 사람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투입도 하고 하면서 같이 붙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옴니채널, 입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워낙 매끄럽게 움직이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오프라인 이 라인에서 이 두 개 같이 그 위에다가 그 복음을 올려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소그룹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기독 청년들이 그 교회를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진정성 있는 교제였어요. 진정성 있는 교제를 혼자는 못할 때니까 분명 소그룹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소그룹인데.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2030 청년들한테 소그룹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그 얘기를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교회에서 소그룹 참석 정도를 보니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체 14%밖에 안 되는 20대가 제일 높아요. 20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 제일 높습니다. 60대 이상이 제일 높은 이유가 뭘까요? 60대는 일단 은퇴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간들 많고 하니까 은퇴자들은 아무래도 더 소그룹을 잘 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60대 이상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건 이제 소그룹 활동자들한테 물은 건데 이게 작년에 리서치한 건데요. 소그룹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 모임의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소그룹 식구들과 삶을 나누면서 유대감이 강해진다. 29%.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로 저하되기 쉬운 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2%. 코로나19로 위축되는 일상생활에 활기와 자극을 받는다. 18%. 이렇게 되니까 자, 이 지금 소그룹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도 잘 못 가고 있는데 소그룹 식구들과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위축되는 생활에 활기와 자극이고 뭐 그러니까 소그룹 안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또 하나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소그룹 활동자와 비활동자 비교를 해보니까 소그룹 활동자가 온라인상에서 예배, 설교, 기독교 콘텐츠를 보는 비율이 74, 비활동자가 54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 시청하는 것도 45대 20. 세 번째 볼게요. 신앙 나눔, 상담, 가족, 교육, 동료 간. 신앙 나누며 상담하는 것도 소그룹 활동자하고 30이고 비활동자가 7이니까 거의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다음 성경 공부가 25대 6. 이게 쭉 보니까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 대비로 거의 한 2배에서 4배 정도 인덱스가 더 높은 거예요. 이 정도로 그 소그룹의 성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소그룹 활동자가 개인적인 신앙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신앙 지표도 뛰어나게 높더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 왼쪽 그래프 보시면 두 번째 가족 간의 신앙적인 나눔을 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활동자가 38, 비활동자가 16, 2배 차이 나죠. 가정 예배도 31대 20. 가족 간의 큐티 나누는 것도 활동자가 15, 비활동자가 4. 이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전도.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전도예요. 전도인데 맨 오른쪽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자기 마음의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었다. 이게 활동자가 34, 비활동자가 14고 그 다음에 그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초청했다. 이게 소그룹 활동자는 50이고 비활동자는 26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체 합산해가지고 전체 교인 대상으로 봤더니 소그룹 활동자 중에서는 전도한 사람이 17%고 비활동자는 4%니까 4, 40년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어려운 속에 있지만 교회가 되게 좀 어렵지만 저희 데이터로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한 20%가 돼요. 그 정도로 좀 어렵죠. 그래도 희망이 있다. 제가 두 가지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한국 갤럽 데이터입니다. 왼쪽 그래 보십시오. 불교, 개신교, 카톨릭 종교 분포인데 2014년 볼게요. 불교가 이게 지금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데이터입니다. 이게 6,000명 조사한 건데요. 14년도에 불교가 22%, 개신교가 21%고요. 19년도에 불교가 20, 개신교가 17입니다. 그런데 19년이면 코로나 직전이죠. 근데 21년 코로나 직후에 작년 1년치 데이터입니다. 이게 작년 1년치 데이터를 보니까 불교가 18, 개신교가 17. 불교는 점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개신교는 줄지 않고 있어요. 개신교는 17, 17.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개신교와 불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지금 거의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19년이나 21년에서 2년 차이에 코로나 이후에도 개신교는 줄지 않았다. 교회는 못 가지만 나는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그래도 내 교회는 못 가지만 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그래도 안 도망가고, 안 나가고, 어쩐 교회 울타리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목사님들 데이터입니다. 목사님들 2020년 5월, 이번에 저희가 다시 이제 4월 달에 조사하는데, 일단 1년치 데이터입니다. 2020년 5월 달하고 2021년 6월 달 보시면,
코로나 종식 후에 출석 교인 수가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2020년 5월 달에는 감소할 것 같다가 49, 변화 없을 것 같다가 41, 증가할 것 같다가 5 이렇게 나왔는데 1년 뒤에 감소할 것 같다가 57,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감소할 것 같다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변화 없을 것 같다가 25고 증가할 것 같다가 16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세 번째, 증가할 것 같다가 1년 사이에 5에서 16으로 무려 3배가 올랐어요. 이거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 어려운데 증가할 것 같다라는 비율이 목사님들이 5% 16%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1년 동안 코로나를 지내보니까 우리 교회는 자신 있어. 우리 교회는 이제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봤더니 이런 분들이었어요. 코로나 이전 대비로 소그룹 활동 정도를 보니까 그 증가할 것 같다 16%를 다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코로나 이전 대비로 소그룹을 50% 이하로 못하고 있는 교회는 14%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이전 대비로 해서 코로나 이후에 80% 이상 거의 소그룹을 유지하는 교회는 3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유지하는 교회들은 앞으로 점점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제 이 데이터 분들 감소할 것 같다는 더 높아지고 증가할 것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양극화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이제 증명해 주는 건데요. 근데 증가할 것 같다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편입하려면 소그룹. 네, 이거를 좀 생각하시고 소그룹 시스템을 잘 갖추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한 5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올해도 이제 많은 조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연구소 주간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강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나누어 봤습니다. 데이터지만 데이터는 어느 한순간에 측정하는 데이터여서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2022년 큰 축복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